오늘은 2015년 11월 1일입니다. 이 연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지 2015년 11월 1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연대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하는 저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도 이 연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이 연대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살게 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불못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을 BC, 그 주전, 주님이 나시기 전이란 뜻입니다. BC라고 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그 연대를 말할 때 AD라고, 그 라틴어로 엔노 도미네라고 주전이라고 하는 뜻인데, 주후, 주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몇 년, 이런 식으로 이제 연대를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되죠? AD 2015년 11월 1일이니까 주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날 이후 2015년이 지나고 11월 1일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주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 2100 수십여 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모세는 주전 1526년, 그러니까 1500여 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또 유명한 다윗은 주전 1010년, 그러니까 한 1000년 전쯤에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이제 아주 알아듣기 쉽죠? 아브라함은 한 2000년 전,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고, 또 모세는 주전 1500년 전쯤에, 다윗은 한 1000년 전쯤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때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까지 그때까지도 역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주전 100여 년 전인데, 이 사울 왕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제 아들과 함께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윗이 40년 동안 또한 왕 노릇을 하면서 나라를 얼마나 번창케 하는지 아주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아주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다가 보니까 교만해졌는지 이방 여인들을, 많은 여인들을 후처로 삼아가지고 살다가 그 여인들이 믿는 그 이방 신 우상을 이제 함께 섬기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진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제 분단이 되고 맙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 남쪽은 유다 나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분단 국가가 되어서 밤낮 서로 싸우는 그런 불행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는 똑같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고, 남쪽 유다 나라는 한 130년 후인 BC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포로가 돼서 잡혀가게 되는데, 모두가 다 이제 바벨론 나라의 이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도 소수이긴 하지만은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대로 70년 만에 다시 이제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29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너희들이 포로로 지금 잡혀가지만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죠. 이때에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은 이런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해주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400년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아멘. 그 영적 지도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나요. 한 명도. 400년 동안을 그렇게 지나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그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아멘.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다 같이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돌이켜서 바르게 이제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수천만 가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죄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고 그걸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아무리 악독한 악인들이라도 죄 가운데 죽는 걸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게 되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한 사람,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한 사람, 그 사람이 과거에 아무리 죄를 범하고 불법을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도 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가.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주후 70년경에는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다 죽이고 멸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진노를 이제 받게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까지도 유랑 생활을 하고 지금도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퍼져 있어요. 7, 80년 전에 독립을 해서 조그만 나라를 세웠지만은 그보다 10배 이상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그네 생활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경고를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존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건 너희들이 행하라. 그대로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언행 불일치한 사람. 말과 행동이 달라. 사람들 앞에서는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는 그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 거짓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많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엄청난 의무를 짊어지게 한 거예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율법에도 없는 자기네들이 만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아주 그냥 많은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지만은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는 그대로 살지도 않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의를 행하는 거 좋지만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외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 좋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쇼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천국 가면 받을 상이 하나도 없대요.
헛수고한 거예요. 그 다음엔 기도에 대해서도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는 길가에서 아주 두 손을 높이 들고 아주 멋있는 폼을 잡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치 자기네들은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외식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인데 사람에게 신경 쓰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금식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금식은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얼마나 쇼를 하는가 하니 머리도 그냥 빗지도 않고 그냥 씻지도 않고 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마치 그냥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당장 굶어 죽을 사람인 것처럼 아주 금식 기도를 많이 한 것처럼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모든 행위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아주 그냥 거룩한 척, 아주 그냥 신령한 척 그렇게 외식을 하는 거예요. 왜 치장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곳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했다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어른 행세를 하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저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으려고 하는, 잔치집에 가면 제일 상자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급실급실 절을 하면서 랍비요 그렇게 해줄 때 자기네들이 랍비라고 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하고, 예수님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도 교만한 거예요. 선생이라는 말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선생이 되고 세상에서 어른 행세하고 그거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데요. 더 큰 심판.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주 존귀한 것입니다. 다만 성지자답지 못하게 사는 게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선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 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이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10절이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11절 12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래요. 그러면 저절로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점점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대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서 저만 잘났다고 그러고 큰소리치고 어른 행세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저 미움받고 배척받고 아무도 그런 사람 대접할 생각 안 해요. 왜? 아직 철이 안 난 인간, 아직도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커야 어른인데 믿음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반드시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회개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주실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축복,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축복, 우리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그 모든 고민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잃어버렸던 모든 복을 회복받게 되고 주님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아멘으로 잘 받고 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 마음이 그냥 옥토와 같아. 옥토와 같아. 그냥 말씀을 아주 아멘으로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사는 이런 신령한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는 했지만은
아직 믿음이 너무너무 작아서 말씀대로 온전히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그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 그랬어요. 젖이나 먹고 밥은 먹지 못하는, 감당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저 밤낮 남을 시기하고 그저 분쟁을 일으키고 그냥 교회 안에서 보면 사람을 따라 행해. 그래가지고 사람 따라서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아주 철없는 짓을 하는 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젖먹이 신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도 몰라. 초보도 그걸 다시 누가 가르쳐 줘야 돼. 얼마나 답답해요. 남에게 가르쳐 줘야 될 선생이 돼야 될 사람이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될 성장하지 않는 아이와 병든 아이와 같아요.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를 못해. 그냥 젖이나 먹는 자가 됐어요. 이 젖은 뭘 말하는 줄 압니까? 설교할 때 그냥 뭐 축복받는다는 말하면 좋아서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하면 그냥 좋아서 잘 받아 먹어. 그러나 여기 단단한 음식은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라. 물질을 들여라. 몸을 들여라. 헌신해라. 이러면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안 들으려고 그래.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책망을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어떤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 바르게 못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망했다는 걸 얘기하면 삐져가지고 아주 화를 내고 그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어린 젖먹이와 같아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어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13절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드는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받는 축복이 많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선악을 잘 분별해서 바르게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모두가 다 장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교회는 나오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대요. 왜냐하면 그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유다서 1장 19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성령을 몰라. 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모르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신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고 잘못된 것은 철저히 회개함으로 사함받고 기억함이 되지 않는 하나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